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윗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다윗에 관한 내용 1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 있는데 사무엘상 2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네, 다윗의 이제 가나안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나눠보려고 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다윗의 기도, 뭐 역대상도 같이 연결이 돼 있지만 같은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요. 좀 다른 관점으로 쓰긴 했지만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야기 정도만 나눠도 다윗의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시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 모두에게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뜻을 묻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살펴보면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붓고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마다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돼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다윗의 옆에 있던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물러 땅이 이 땅이 아니다. 다윗이 이제 그 말을 잘 새겨 듣죠.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맞아가지고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가 그 가족이 식량이 없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시련이 겪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블레셋에 가 있다는 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맞지 않는 거예요. 갓이 이제 들어가자고 하니까 이제 이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유다의 땅에 있는 그 그일라라는 사람을 이제 블레셋이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일라 이 땅에 추수된 그 양곡을 이제 탈취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공격을 한 거죠.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 앞에 소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이제 자기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숨어 지내야 되는데. 사울의 눈에 띄면 이제 사울은 죽이려고 이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순간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자기가 마음에 이끌리는 소원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자기는 숨어서 지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자신의 동족이 블레셋에 대해서 압제받는 것이 더 큰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순간에서 또 이제 많은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으니까 바로 이제 4절에 뭐라냐면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고 이제 다윗이 이제 움직이게 되죠. 다윗에게는 따르는 이제 군인들이라고 하면은 400명 정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군인 같지도 않은 군인이죠. 뭐 환난 당한 사람들, 뭐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뭐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윗과 함께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려고 다 나서게 된 거예요. 겁이 난 순간이었지만 자기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이들 앞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경험에 늘 근거해서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내가 지금 이 정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싸울 수 있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말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싸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아말렉,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침략을 해서 불을 사르고요, 또 젊거나 늙은 여인들,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일이 생겨났어요. 사울의 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진멸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그죠? 다 이제 끌고 가는 저런 일이 생겨났어요.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아내와 자녀들까지 사로잡혀 간 거예요. 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막 눈물바다가 됐고, 사람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해요. 그런 순간에 다윗이 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30장 8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해요.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볼 수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에 어떻게 전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가 싶을 수 있는데, 그 감정에 이끌려서 갈 수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이게 절제를 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이 순간에 들어오면 앞뒤가 안 보인다니까요. 막 가족들 끌려나가면 일단 쫓아가서 막 요절을 내부터 생각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니면 겁먹어서 숨든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그 뜻을 묻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여유롭잖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문제를 내가 얼마를 가졌냐, 적군이 얼마나 크냐, 이런 문제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잡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결국은 다 따라잡고 거기 있는 모든 승리의 전리품까지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주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싸우는 싸움이면 잃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니까, 그죠? 잃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것은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번,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지나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거든요. 유다 왕이 되는 이런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죽었어요.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여론이 흘렸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유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을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유다 안에서 왕을 세우자, 이런 이야기가 결의가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왕이 될 순간이에요.
그런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였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면 왕이 된다니까요. 여론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뭘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하면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왕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누가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란 게 왜 다윗인지 알겠죠, 그죠? 철저히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그죠?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2차 음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거기서 그러면 내가 다 취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죠?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7년 6개월 뒤가 되었어요. 5번인데요. 이 이스라엘의 이제 한 지파가 우리 모두 이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윗을 추대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11지파에는 왕이 없잖아요. 사울이 죽어버렸거든요. 사울이 공석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죠. 막 블레셋 막 이런 나라들은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유다는 굉장히 다윗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이루어져 가니까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요. 다윗이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군사도 있고 이제 다윗의 힘이 이제 영향력이 미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요. 그래도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까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니까 다윗은 그때 또 한 걸음을 내디뎌서 블레셋을 무찔러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5장 23절에 가보면 이제 다윗과 전투를 할 때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어떻게 올라갈지 이제 그 작전을 또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블레셋 뒤로 올라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려오거든 그때 공격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그냥 해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오면 친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서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순종한데 결국은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냐 안 하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순종하고 나서 또 다른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수치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그래서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 하실 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올라오면 직진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진한 줄 알았더니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윗은 이런 어떤 하나님께 뜻을 묻고 모든 결정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수동적인 삶이잖아요. 끌려가는 거거든요.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뭔가 붙잡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다윗을 통해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거든요. 그건 다윗이 자기가 다 붙잡고 자기가 다 해서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다윗은 붙잡힌 바 되었어요. 하나님께 이끌려갔어요.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어디로 가이까? 내가 어떻게 싸우리까? 지금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자와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삶의 여정은 뭐였어요? 그가 정복했던 거, 약속을 성취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물음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비움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을 비울 때 완전히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말한 것처럼 내려놓을 때 더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또 더 비워야 돼요. 더 부인하고 비워야 되고 더 비워야 돼요. 철저히 우리의 생각이 부서져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 안에 삶에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으니까 늘 불만족이고 부족이고 그래서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뜻대로 했으니까 뭐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후회할 게 없죠.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도 보면 정말 직장을 구하는 거나 어떤 자녀의 결혼들, 우리 또 청년 지체들에게 결혼할 때 이럴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뜻으로 채워간다는 것, 그 뜻을 묻고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거 안 내려놔요. 내가 하나님이 너 이 사람과 결혼해 그러면 순종할 것 같으세요? 기도하다가 내 뜻에 안 맞으면 놓으라고 그런 게 많아요. 완전히 비워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철저하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아간다고 할 때 조금 이제 이야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같이 연결된 이야기도 해요. 교회 안에 저는 다 주셨다. 제 주변에 다 주셨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찾아갈 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허락해 주셨죠. 몸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다른 데 가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 영상을 보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유익한 게 있지만요.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막 성경을 읽고 가고 말씀을 듣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늘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셔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는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는 자리 그리고 공동체에서 같이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그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니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이걸 깨닫고 나서 김광희 목사님이 했던 설교들 했을 때 다 막 웬만하면 받아 적었어요. 여러분 막 받아 적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교육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배워야 되지만 어느 순간 되면 막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 찾아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바꿔가고 저를 치유해 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엄청 많이 발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올 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기쁜 동산교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여기 안에 다 있다. 다 누려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초지동산교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여기 안에 다 있다니까요. 다른 데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부족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발견된 뜻 앞에서 그 뜻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했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뜻을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해요. 물론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시장 안에 있는 게 자기는 궁전 안에 있어서 시장 안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가져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역대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뜻을 묻는 자리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의 또 개인의 골방의 자리가 되어서 그래서 뜻을 찾고 내 뜻을 완전히 비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6번에 보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을 집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집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놓으라고 거절을 해요. 아니야. 너는 너에서 피가 많이 너에서 묻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다윗의 몸에서 네 자손에서 몸에 난 자손을 통해서 집을 짓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놓으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백향명으로 된 궁에서 평안히 살고 하나님에게는 시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건물로 된 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 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다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다윗은 뭐예요? 철저히 자기 뜻은 없어요. 자기 마음은 소원이 있었죠. 소원은 있었는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비워놔요. 바로 그 다음부터 다윗은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자손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데 역할을 바로 턴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야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때 자기가 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울과 같았으면 반드시 자기가 하려고 했을 거예요. 내 때에 내가 해놨다고.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모든 것을 맞춰가고 그 자손, 솔로몬과 그 후손들이,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건물의 집을 짓게 하고 또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집을 바라보며 노래를 하잖아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거절을 받고 났을 때 드리는 기도가 7번이에요. 제가 이걸 요약해서 말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네 자손의 때부터 네 후손을 통해서 하는 일까지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또 그 뜻을 자신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네 후손에게 한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신이다 말하고, 영원히 백성 삼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집이 영원히 주 앞에, 그러니까 자신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집이요, 영원히 경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다윗의 기도는 누구까지 포함한 거예요? 우리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로 말미암아 영적인 모든 가문에 이르기까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 다윗의 기도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해 솔로몬이 건물을 짓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되는 그런 역사를 다윗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이 자기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던 삶이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죠. 물론 이제 다윗이 여러 실수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부분도 보고 오늘 또 좀 더 이후에 살펴보기도 했지만, 8번에 보면 이제 그 사무엘하 22장에 가서 다윗은 모든 그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 노래하듯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나의 기도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한나의 기도회 시작을 해서 사무엘로 기도회를 하고 누구의 기도로 끝난다고요? 다윗의 기도로 끝난다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하나의 성경으로 봐요. 구약 학자들이 볼 때.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연결되어서 기도로 끝난다. 근데 다윗이 22장에 가서 하나님께 노래하듯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노래할 때, 기도할 때 보면 시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시편이 다윗의 고백했던 이야기를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담아서 고백해요. 근데 여기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냐에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이제 바위요 방패요 뭐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요 높은 망대요 피난처요 구원자요 폭력에서 구원하실 이요 찬송받으실 여호와요 원수들에서 구원하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여호와요. 하나님이 누구이냐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우리 문제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그 전에도 한번 나눴을 거예요. 제가 총신에 가서 교수님, 문병 교수님이 저희 이제 처음에 가는데 그때 굉장히 저희들에게 깨는 듯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도할 때 제발 좀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신앙 고백에 관한 이야기가 기도가 70%가 됐으면 좋겠다. 처음 기도할 때.
막 기도할 때 보면 뭘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은 뭘 달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교수님은 이미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다 받았는데 뭘 달라고 하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좀 주님을 높이면서 다윗이 그렇더라고요. 그때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해보고 이번 주 동안에 한 주 동안에 내 인생을 열보아도 다른 사람들 봐도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이 시대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펼쳐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주님이 일하셨군요. 주님이 정말 높이 들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존하고 계셨군요. 막 이런 어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고백적인 기도, 이 지금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9번에 보면 다윗은 이제 실수하는 이제 장면이 있죠.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었죠. 이제 그 전에 보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인데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해요. 시편 51편을 통해서. 오늘 이제 그 24장 마무리가 되고 있을 때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요. 어떤 인구를 계수하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조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인구 조사가 나오죠. 그런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인구 조사를 하냐면 칼을 빼는 자가 이스라엘에게는 80만 명이고 유다에는 50만 명. 이제 이런 인구를 조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 것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대함,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나 견고한 힘을 가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사 숫자로 사는 게 아니라 무기로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야. 칼과 단창과 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가 달려있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군사가 얼마나 크냐에 관심이 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했대요. 조사하고 나서 역시 하나님의 영에 깨어있는 사람이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큰 실수했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러분 이게 빨리 발견하면 굉장히 큰 은혜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 무지해가지고 알지 못한 게 엄청나게 큰 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엄청나게 큰 은혜죠. 다윗은 마음에 자책하고 나서 하나님께 아뢰매도 내가 이 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다고 스스로 꼬꾸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막 엄청난 징계를 하죠. 막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막 기근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죠. 7년의 기근을 맞을래,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 다닐래, 사흘 동안 전염병을 맞을래 그랬더니 전염병으로 3일 만에 끝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어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를 촉구할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은요. 어느 날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요. 어느 날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죠. 내 죄가 엄청 크게 보여요. 너무 크게 보여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실 때. 그때는 주의 영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스스로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계속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떠오르는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떨쳐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통회와 자복하는 마음을 계속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와 멀리하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귀하게 해서 흰 눈처럼 희귀하게 해서 우리를 밀어내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게 탄식하게 하신다. 근데 그런 시간에 막 적당히 회개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여러분 막 진짜 어떤 몇 시간이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고 죄가 우리의 삶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뜻으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갔을 때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후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또 그것을 은혜로 바꾸셔 가시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0번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적으로 질문한다면 일생 동안 우리는 무엇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 뜻에 붙잡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와 아뢰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쭉 말씀해 보면 그 여정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뜻을 묻고 있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할 때나 안 할 때, 왕을 세울 때나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부어졌을 때 다시 회개하며 엎드려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임해지고, 그래서 그를 붙잡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다윗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아멘. 기도로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가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희 동상께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마련되어지고 수첩을 따라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기도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그게 기도예요. 주님, 기도가 깊어지도록, 기도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도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도록, 그래서 기도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에서 그 목마름이 적셔져 가고요. 그 주림이 채워져 가고, 그런 기도의 현장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가 끝나면 다시 배고프고 다시 영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기도가 끝나면 뭐 이렇게 막 자유한지 기쁜지 말이죠. 그런 깊은 기도, 우리에게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초기 동산교회 있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서요.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